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대장정 끝에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로 목전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다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참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눈물 나는 지경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가운데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삶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겠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 첫 만물, 첫 번째 나오는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놓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어느 때 나오느냐 하면 이전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생각할 때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땡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think에서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에게서부터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미 이제 다 사라지고 있다면 그 세대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회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일에 대한 발전도 없게 될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구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It is old cow's notion she never was a calf. 그러니까 내가 어린 송아지 때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보통 이 직장인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믿고 보기 싫은 대상이 뭐냐면 초년생 때 그 어려운 시기가 있을 텐데도 자기가 버젓이 이제 어느 정도 상사가 되었다고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하고 깔보며 그 처음 신입사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가장 꼴 보기 싫대요. 직장인들한테 문의했던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9,000명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가장 보기 싫은 대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전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기억치 않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밉상입니다.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집안에서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을 바라보면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쉽게 얘기합니다. 야단칠 때 이렇게, 너는 누굴 닮았니? 이런 말을 쉽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증언이 되겠지만 먼저 소천하시기 때문에 밝혀낼 재간이 없어요. 부모님은 이 말씀 안 해도 나는 스스로 공부했다. 부모님 말 대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혹시 자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요,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예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내 이전의 삶을 기억지 못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이만큼의 성숙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았던 이전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너희들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수가 많아졌어요. 이미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되었어요. 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군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 줄 알고 또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너희 시작은 아람 지역에 보잘것없는 히브리 한 몇 명의 숫자가 시작되었다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촌뜨기 말이에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있을 때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이제 애굽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은 그곳은 너무 화려한 것이었지만 자기들에게는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어떠한 기를 만한 목양할 만한 그 양들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손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갈 동안에 여러분 전답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또한 자기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고작 자기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그냥 버겁기만 하지 삶의 큰 기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연이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민 생활이지만 나그네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더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셨어요. 이 애굽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집 하나 사지 못하는 종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텃밭 하나 일구지 못하는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400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400년 동안 이런 고통 가운데 내 집 한 채 없는 내 농토 하나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40년 광야 세월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경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가 풍족한 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요 인생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지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곧 내 입술에 내뱉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신방을 가는 동안 오다 가다 보면서요 병원에서 참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에서 그 어떤 숨 하나를 쉬는데 호흡하는 것 같지도 이 의료의 장비를 가지고 호흡하는 그 장면들 보면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인이 썼던 책 가운데 그 김홍신 씨가 썼던 인생 사용 설명서 중에 이 글귀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코를 꼭 막고 30초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참아 보아라. 30초 넘기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잠깐 코 막고 한번 참아 볼까요? 30초 넘기기 쉽지 않아요. 숨을 쉬지 않고 참아보려 해도 그제서 비로소 우리가 숨을 참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숨 쉬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의뢰 내가 숨을 쉬면 그렇게 쉬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냥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운영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이요 지구 2바퀴 반을 이을 만큼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혈관이요 한 번 이렇게 피가 다 돌고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되돌아오는 속도가 46초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 정도예요.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 속도라고요.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만한 혈관을 46초 동안 돌아요. 그런데요, 이 혈관 중에 한 곳이라도 터져버리고 막힌다면 인생은 끝인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오늘 혈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나요? 허파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파가 양쪽 다 똑같은 크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왼쪽 허파가 더 크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코끝에 잠깐의 철이 붙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철이 붙어 있어서 내가 눈을 감아도 밤에도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눈을 깜짝하는 그 순간의 속도는요, 얼마나 빠른지 초를 따져도 30분의 1초예요. 깜짝깜짝하는 게 하루 24시 동안 얼마나 많은 눈이 깜빡거리냐면 10만 번 움직여요. 10만 번. 만약에 이 10만 번이라는 활동을요, 내가 걸어간다면 8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힘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하는데 신경이나 쓰셨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콧구멍이 두 개지요. 좀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만져보세요. 콧구멍이 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3시간에 4시간에 한 번씩 콧구멍이 교대하면서 일한다는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너무 지치니까 교대하면서 숨을 쉬고 교대하면서 냄새를 맡은 이 역할을 콧구멍들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 몸에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 피부예요. 그런데 이 피부는요, 날마다 이렇게 피부가 조금씩 벗겨져서 4주 만에 한 번씩 전체 피부가 새롭게 덧입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몸의 신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거 다 아세요? 낮에 발 크기보다 밤에 발 크기가 더 커진다는 사실. 그 신발 살 때는 저녁 때 가서 사야 돼요. 우리의 발은 저녁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혈관의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두 바퀴 반을 감을 정도로 긴 거리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신체를 놓고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작물에서는 내가 했어. 내가 좀 이거, 여러분 첫 번째 씨앗을 뿌려서 첫 번째 그 작물이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작물을 가지고 내가 했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서라고 말씀하시니, 네가 지은 것이 아니고 네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기까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부분들을 왜 기억하라 말씀하실까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430년 동안 갇혀 있을 동안 하나님 미리 계획하고 계세요. 너희를 언젠가는 내가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편팔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보살피는 모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요 애굽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나를 이곳에 앉히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만 가지고도 감사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요 이미 400년 동안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리란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흥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세요. 그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껏 남의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곤욕 가운데 소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소로움은 끝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한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모했더니 내 것이 되고, 내가 직장을 사모했더니 정말 소득이 풍성하고 또 넉넉한 그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를 소망만 두었는데 그대로 된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올해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내년 2020년에는 마음의 소원 두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새해 인사 먼저 했어요. 네, 내년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뜻만 두어도 이루어진다는 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종된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맞짱 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내겐 재력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만 있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루어진 일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1절에서 4절 가운데 먼저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다 벌어들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그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쌓아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오늘 이것을 떼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분인 것이죠. 올 한 해 이제 다 가고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남은 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 받은 것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거두었던 농산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진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넘칠 때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우리에게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첫 번 받은 수입, 첫 번 받은 모든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좋은 어떤 문화주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합니까? 그것도 무슨 내복? 역시 받아보신 분은 아세요. 근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처음 받았던 월급에 부모님이 이제껏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도요 지금부터 아들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묻는데, 요즘은요 하도 지겨워서 이렇게 알았어 그래요. 알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기쁘신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받기를 원한, 내 아버지 하나님, 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감사라고 가르쳐준 것은 이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43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었을 때 있지 않았느냐, 너희 농토도 없었을 때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수고롭게 그 이민생활하면서 그렇게 서름당하며 이민생활 시작할 때 있었지 않았느냐,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주님 나를 이번만 살려주십사 했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애절한 시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회상 이후에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어려운 시간에 내가 잘 버티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감사는 값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는 자는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났다고 고백하는 자는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곁에 가면 은혜가 돼요. 참, 집사님 지금 어려우시죠? 나도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장 꼴로 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 옆에 가서 나는 원래 이렇게 잘 살았어, 나는 하나님마다 이렇게 잘 돼, 그러면요 잘 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고 싶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신방하거나 이렇게 어느 성도들의 이 잔치집에 가게 되면 칠순 팔순 이렇게 잔치하는 동에 부모님이 막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정도 되면 이 팔순 그 대상자가 갑자기 울음이 툭 터져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이요, 아이고 그냥 기분 잡치게 왜 그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와, 잔치날 갑자기 울면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옆에서 물어보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이전 그 어려웠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기쁨에 비하면 그 어려운 시간 지나올 때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이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이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오늘 다시 말씀하실 때 너는 서로 기쁨을 나누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나누라.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요 울면서 나오죠.
으앙하면서 나옵니다. 숨이 막혀 있다가요, 나오면서 숨이 터지는 거예요. 나올 때 숨이 밖으로 내쉬는 숨을 쉽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사람은요,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 호흡을 하나라도 더 들이마시다가 못 마시고 죽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 뇌 쉬는 거예요. 뇌 주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은요, 들이마시며 내 것을 축적하는 삶이 더 이상 내 내용으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내 것 끌어당기는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공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익히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가난하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 벤처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20대 후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돈을 벌어들이는 그 재미로, 그렇게 밤에 돈 세는 재미로 하루를 지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밀러드 풀러 같은 사람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밤마다 돈 세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다시 돈을 세요. 표정을 감춰도 여러분 속마음은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내가 대뜸 너무 충격적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인생에 의미 있게끔 내 남은 날을 살고 싶지, 돈만 추구하는 이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하고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별거를 내놓습니다. 별거를 요구해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풀러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쌓은 재산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내에게서 의도치 않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앞불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1965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남은 인생에 대한 부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이레니 그 지역에서 가난한 흑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마무리 짓는 2009년에 세상을 뜨는 그때까지 30만 채나 되는 집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비타트를 처음 주관했던 집 지어주는 사람의 밀라드, 누구요? 밀라드 조도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요 마지막 인생을 74세의 나이에 마지막 지어졌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